자, 오늘은 회개와 천국, 회개와 천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 가지고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가장 먼저 처음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지내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이 전혀 없었던 곳이었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을 뭐라고 합니까?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하죠. 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되잖아요. 추방돼서 에덴으로 돌아갈 때까지 과정의 성경 말씀이에요. 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 아담이 범한 죄를 계속해서 이어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죄를 품고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의 무형이었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우리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천국에 가죠. 근데 천국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천국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는 천국,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천국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통치적 개념이 천국이죠. 자, 그래서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때가 다가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왕이 오셔야 시작되잖아요.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날이 다가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먼저 어디에 오시죠? 구유에 오시잖아요. 마국간의 구유에 오셨는데 구유는 더러운 곳이잖아요. 너무나 누추한 곳이잖아요. 구유에 왜 오셨을까요? 이처럼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고 누추한 곳에 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자, 그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지. 이 구유가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잖아요.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한 곳 아닙니까? 이처럼 너무나 더럽고 누추한 곳이지만 그런 곳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임하는 천국,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말씀의 통치를 받잖아요. 내 고집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잖아요. 그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찾아오는 천국이 뭐다?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험해? 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라고 하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저희들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천국을 누리며 살길 주님이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결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함으로 천국을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개함을 통해서 천국을 누렸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이 시편 32편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 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뭐로부터 자유함?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죄를 사해 주실 때 그냥 단순히 모른 척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때요, 그 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보실 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과를 옮기노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는 무슨 얘기예요? 동쪽에 있던 것을 서쪽으로 쓰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함을 갖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책감. 사람들에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땐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죄를 범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실 텐데, 그때 가면 내가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이게 죄책감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죄책감이 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오늘날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다 대신 갚아주신 거죠. 그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자유함이고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도 이 천국의 삶을 살았던 거죠. 자, 또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 팔복이 나오죠. 팔복. 자, 이 중에서 6번째가 뭐예요? 청결한 자죠.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청결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죄가 없이 깨끗한 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죄다, 이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죄를 회개하는 자,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러한 천국의 삶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같이 달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강도,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왼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욕하고 막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 오른편 강도는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처형을 당하게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서 막 조롱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못 박힌 것을 보면서 놀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저주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이처럼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낙원에 임하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그도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죠.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오른편 강도가요, 이제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들도 비록 죄 많은 이 땅 안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요,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삶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어떤 죄를 범한 걸 지적했는지 아십니까?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이 있는 거예요. 제수가 너무 자기 마음에 들다고 제수를 억지로 뺏어서 자기 부인 삼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한 죄악입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권력 때문에 눈치 보면서 지적을 하지 못하지만 세례 요한은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적받았을 때 헤롯도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은 느꼈겠죠.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목을 베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발 뻗고 자야 되겠다. 여러분, 발 뻗고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죄책감이 심했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나라 말씀을 막 선포가 다니시잖아요. 이것이 헤롯의 귀에도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분명히 나를 힘들게 했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분명히 죽였는데 아니, 헤롯이 또 살아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은 1도 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죄를 지적한 건데, 이 죄를 지적하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를 갈고
자기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육신은 안락한 삶을 살았을 때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지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결코 천국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불안합니다.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가 없다면, 그래서 늘 마음에 꺼리는 죄를 간직하고 있다면 마음 둘 곳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그 죄를 범했구나라는 것을 인식은 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두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회개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만이 주님께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몰라요. 다른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 겉모습이 그렇게 거룩해 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종교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겁니다. 명예롭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문제가 뭐였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몽학 선생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깨닫게 하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인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뭐다?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이처럼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늪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그 죄가 없으신 유일한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행위도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에게 온 겁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간파한 겁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7절, 8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임박한 진노는 누구한테 임한다는 겁니까? 구원받는 조건이 회개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지내는 것. 이게 바로 임박한 진노를 초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돌이 나와요. 돌. 이 돌들로도 라고 할 때 이 돌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잖아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놈들, 돌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 사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한다. 왜요? 그들은 회개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구원의 대상에서 예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이들도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세례 요한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저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뭔 안 해요? 회개하진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삶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온전히 회개하는 삶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의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뭐냐? 단순히 말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뭐 하는 거?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도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변화된 삶을 살 때 회개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가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주님 보실 때 있을 때 그때 그것을 하나님은 참 회개를 했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의식적인 율법 생활은 해요. 율법 생활을 하는데 삶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었다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런 형식적인 신앙인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먼저 이렇게 말만 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보니까, 자, 4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은 무엇을 입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냥 돈 없는 가난한 집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잖아요. 그것도 사가랴 부부가 처음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늙음하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독자를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 하면요, 꽤 괜찮게 살았거든요. 유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독자지 않습니까? 다른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죠? 다른 제사장 가문들보다도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지내다가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임박했음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안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가 알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가 아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 그것을 잘라내서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변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안락한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선택한 게 바로 광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광야로 나와서 오늘날로 보면 노숙자처럼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 메뚜기밖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찾다 보니까 석청이 뭡니까? 꿀이잖아요, 꿀. 들꿀을 먹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도 없어가지고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죽은 낙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죽은 낙타들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털옷을 입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 이렇게 철저하게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때 그곳에 주님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주님이 임하게 되면 아무리 광야라도 그곳이 천국으로 변한다. 이것을 직접 보여준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천국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신선한 충격을 먹어서 그렇구나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처럼 진정한 이 회개의 열매는 맺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우리는 율법을 그동안 잘 지키며 살았으니까 우리도 세례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친히 보여주시고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지 말고, 물론 당연히 우리가 죽음 위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천국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 주실 때 임하는 천국도 소망하며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앙에 왕좌에 친히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뭡니까? 변화된 삶이라. 변화된 삶.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어버리는 그런 변화된 삶, 이런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다면 우리는 왜 못 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살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장차갈 천국을 소망하며 지내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 주심으로 임하는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삼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저들에게 장차 이 땅을 떠난 이후에 가서 영원히 구할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천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 안에서 또한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시련과 환란이 저희들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주님 앞에서 분명한 회개의 열매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므로 어떤 환경에 살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심으로 저들의 심령에 임하는 평강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